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구약 성경의 584쪽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특징이 뭐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는요,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절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 아람 나라의 하사엘 왕과 또 하사엘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베나닷을 통해서 무려 17년 동안, 오늘 그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늘 학대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17년 동안 왜 이렇게 고난, 학대를 계속 주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계속적으로 학대를 하니까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아하스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야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오래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모든 고난과 학대에서 머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이지 다시 우상을,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자기 뜻대로 가지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아하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로 한 최소의 것만 쬐끔 남겨두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그의 아들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요아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아무 관심 없어. 아마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참 고마워요. 근데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느냐? 내가 기도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 그러다 보면은요,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기도 안 해준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 집안에 고난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 일이 아니면은 아무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잘 행실에 옮기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아스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게 안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그의 삶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14절에서 21절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힘이 없어요.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툭 쳐들어오면요 금방 멸망당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람 나라는요 역대상 19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마병, 말을 타는 마병이 4만 명이요. 말이 4만 마리가 넘겠죠. 병거가 7,000대. 요즘으로 말하면은 병거는요 탱크예요, 탱크.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병거가 하나도 없어. 아람 나라는 병거가 7,000대가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병거가 없어요. 여기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칼이나 창을 만들려면 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없어. 철공이 없었다라는, 그걸 만드는 공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쇠가 없으니까. 근데 아람 나라는 병거가 7,000대.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칼이 다 있고 창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나 그 위에 있는 몇 사람의 군사 빼고는 없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병거가 7,000대가 있는 나라하고 한 대도 없는 나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랍 나라가 이기겠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약합니다. 아랍 나라는 병거가 7,000대, 보병 이 사람이 4만 명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싸우면은 누가 이기느냐? 당연히 아랍 나라가 이기겠죠. 왜? 군대도 많고 마병이 4만 명이니까, 말 타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병거도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면요 두려워 떨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아, 저렇게 약한 나라인데 왜 떠냐 이 말이에요. 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때문에 떤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고 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뭐 다른 나라가 세게 들어오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엘리사는요 아람 나라에 그 왕이 있는데 왕궁에서 말하는 그 침실에서 말하는 내용까지도 다 듣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아람 나라 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런 전략과 전술을 썼는데 어찌 이스라엘이 알았느냐? 누가 내통한 게 아니냐? 그럴 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구나.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네,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 도단성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군대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누구? 엘리사 때문에 지금 무섭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네.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중심 가운데로 행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여호아하스나 아모스, 그 요아스 같은 그런 왕들은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 어떤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나쁜 일만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어서, 그런데 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스라엘은 약합니다. 반대로 아람 나라는 강해요.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 때문에 아람 나라는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참 큰 걱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이제 요아스가 우는 거예요. 얼굴에요, 이 볼에 이게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래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병거 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엘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병거고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죽었어요, 지금. 그러니 지금 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병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근데 그 엘리사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요, 이 나라는 금방 망해요. 손도 못 써요. 시간 문제예요. 풍전등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내가 안 죽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요, 내 병거에 말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내가 죽을까봐, 이스라엘이 망할까봐 지금까지 엘리사 때문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죽었으니까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죽어도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자기가 죽지 않았다면은 엘리사가 죽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으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내가 죽고 나라가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엘리사가 왕을 부른 거예요. 왕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얘기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저기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동쪽 창을 열게 되면 그 여는 쪽이 바로 아람 나라가 있어요. 그 아람 나라를 향해서 활을 가지고 시위를 당기십시오. 그리고 쏘십시오. 쏘라는 거예요. 쏠 때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쏘라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이 쏠 때에 보니까 화살을 지금 왕이 잡았어요. 그리고 저 동쪽 창문 아람 쪽을 향해서 손을 쫙
들면서 쏠 때 이 엘리사가 왕의 손이 있으면 그 손 위에다가 이게 덮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손 위에 이 손도 잡고 같이 쏘는 거죠. 이제 같이 쫙 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그러고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쳐서 쏘라. 자, 쏘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엘리사가 아람 왕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 요아스 왕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화살을 딱 들고 땅을 치는 거예요. 자, 칩니다. 몇 번 쳤어요? 3번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화를 낸 거예요. 왜 3번만 쳤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번? 대6번. 이 대6번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대6번 쳤으면은 당신이 아람을 쳐서 완전히 섬멸했을 것인데 당신이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3번밖에 못 이긴다.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아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무슨 불만? 우리 불만 많잖아요. 아니 처음에 이 화살로 가지고 땅을 치라 그럴 때 뭐 10번을 치라 그러는데 100번을 치라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땅을 치라 그래놓고 그래 땅을 쳤어요. 그리고 몇 번 쳤냐? 3번을 땅 쳤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냐고요, 여러분들? 응?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한 거. 시작할 때 10번을 치라고 하면 10번 치고 100번 치라고 하면 100번 칠 텐데 왜 땅 치라 그러고 3번 쳤더니 그렇게 화를 내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를 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치다를 히브리어로 낙하 그럽니다. 낙하. 여러분 낙하산이 내려오는 거 있죠? 낙하. 이 낙하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치라 그런 뜻이 있어요. 낙하의 뜻이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치라. 계속적으로 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하의 뜻이 무슨 뜻인지요? 다 알아요, 다. 여러분, 만약에 추운 겨울날 우리가 온풍기를 틀은 거예요. 그러면 온풍기를 왜 틀죠? 그 의미가 뭐죠? 추우니까. 온풍기를 트는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이유 알지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낙하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아요. 다. 이 활을 들어서 칠 때는 낙하 그러면은요 계속적으로 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3번밖에 안 쳤다는 거죠.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번밖에 치지 않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3번밖에 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낙하 그랬으면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대6번을 쳤었으면 그래요. 그게 5번, 6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쳤었으면 그 말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딱 쳤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전쟁에서 당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밖에 안 쳤다면 이 3번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 그리고 대6번이라고 하는 계속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됩니까? 병이 다 완치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달리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달리기를 해야 돼요? 뭐 100m 달리기인데 달려보니까 안 될까? 이렇게 10m 달리고 말고 그래요? 언제까지? 꼬리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낙하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번 딱딱 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은 아직도 당신 자신을 의지하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아까 얘기했죠.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응답 받을 때까지. 근데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니면은 그 기도를 접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저 적진에 가서 싸워라. 적진.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아론, 훌 두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도 주시고 전쟁에 능하는 능력도 주시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기도했는데 힘이 드니까 손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또다시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다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아마 돌 의자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앉혀놓고 두 사람이 양쪽에 손을 들고 높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치는데 해가 질 때까지 쳤다 그랬어요. 해가 질 때까지. 근데 다 치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외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라. 왜? 내가 아직 다 저들을 섬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여러분들, 이게 명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세상에 여호수아가 외쳤어요.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해주셨어요. 달도 멈추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말렉을 완전히 섬멸했다. 이게 뭐냐? 낙하. 승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활을 들어서 땅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6년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마음으로는 다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죠. 우리에게는요, 다 활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땅을 쳐야 돼. 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지금 활 하나 가지고 땅을 계속 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위기나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이렇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요, 힘이 빠지면은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는요, 낙하라고 하는 뜻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힘을 의지하여.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점은 2026년도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어떤 것을 하든지 여러분 깨달아야 될 점이 있어요. 낙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낙하는 뭐냐?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화살을 들고 계속 땅을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문자 그대로 화살을 가지고 땅을 계속 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화살을 가지고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도에 꼭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이 낙하, 끊임없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